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 신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실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고요.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전히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세상 유혹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선한 일 앞에 주춤거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을 직설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일 겁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일을 지적받을 때 가장 싫고 힘이 듭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살지 듣기 싫어하면 망하게 됩니다. 부부 싸움도 교회 안의 싸움도 나라 정치 싸움도 다 자신의 잘못을 듣기 싫어하고요.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그래서 괴롭지만 들어야 합니다. 시편 78편이 굉장히 긴데요. 시편 기자가 첫 구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78편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긴 시편인데 오늘은 9절에서 31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신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요. 시편 78편 6절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것은 후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조상들처럼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되려 함이라 하랬습니다. 20편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나오는 게 아니죠.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그 사적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주목해 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시편 이제 66절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야기가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게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어,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이제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조차도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30절에. 그걸 보신 하나님께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회개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베푸셔서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요. 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66절까지의 말씀. 근데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끝까지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67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그가 유다 지파의 다윗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깨끗해서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유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 중에 네 번째죠. 유다는 허물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죠.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당시 풍습대로 둘째에게 며느리를 주는데 그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셋째 아들도 죽을까 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이에 며느리 다말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임신하게 돼요. 이 유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 일을 성경은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사울왕과 비교하지만 사울왕은 아말렉과 싸울 때 제사 함부로 드린 죄를 짓고 다 죽이라고 한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반면에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없는 걸까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걸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 조건이 나와요. 72절에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 구절 보면 다윗이 한결같고 슬기로워서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윗 성실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양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성실함으로만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목동의 이미지는 아주 나빴죠. 불황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들입니다. 솔직히 평생 양들만 치면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런 중에 다윗은 특별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실제로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 왕에게 간청하는 말 속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보면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시 양들을 잘 돌본 것은 단지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양을 잡으려고 잡아먹으려는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다시 양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대가를 바랬을까? 아니에요. 양들이 다윗에게 뭘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죠. 양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 안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은혜가 넘쳤더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은 양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향해서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말이 소년의 말일까요? 믿어지지 않죠.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질려요.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았고 무엇보다 다시 소년인데 뭔가 해낼 것 같이 그리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볼 때 다윗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그 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바로 은혜 하나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거예요. 자비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다윗 안에는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인 유다 역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는 임신한 며느리를 살려두었죠. 당시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유다는 모든 형제들이 시기하던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해줍니다. 나중에는 베드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원까지 했습니다. 유다에게 역시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불신앙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죠. 일터, 나라, 민족 마찬가지.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요. 누가 고집센 사람인지도 알아요. 누가 비판적이고 까다로운지도 알아요. 누가 우울한 사람인지, 과묵한 사람인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은혜의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 이제부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자 한다면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자기 허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의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다 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시냇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받은 은혜는 물 없는 마른 개천 같은데 바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은혜를 베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100주년 역사책에 제목을 지을 때 제가 졌는데 받을 은혜 섬길 사랑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10년을 받았으면 10년을 섬길 수 있고요. 100년을 받았으면 100년을 섬길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바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몸부림치면서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이 뭐냐면 이 다윗이 늘 주님 앞에 살았고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보다 더 크다는 말씀.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 깨지기 쉬우는 나, 거기에 연연하고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나는 연약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며 한 주간을 감당하며 또 이 한 달을 감당하며 이 한 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직접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우리에게 너무 힘든 환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히 공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